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지식을 배우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더 나아가 탁월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이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5살 무렵부터 기나긴 배움의 여정을 시작해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교육을 받으며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평생 계속되어야 마땅합니다. 교육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성경 역시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 속에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고 개발하고 낭비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배우고 교육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잠언 1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배움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이며 배운 것을 잘 간직할 때 인생에서 성공, 즉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최초의 학교와 병원은 기독교인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육체까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은 학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잠언 24장 5절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격언, 그 근원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원한다면 부지런히 배우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육이 시간과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잠언 4장 13절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배움이라는 생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공과 영향력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트레스와 시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신뢰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위대한 인물 다니엘의 삶을 통해 이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인생의 가장 큰 시험대에 오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론 제국이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대 민족의 25%를 전쟁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15세 소년 다니엘도 그 포로 중 한 명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똑똑한 유대인 포로들을 바빌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3년간의 특별 교육, 즉 세뇌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과 정체성, 종교, 심지어 음식까지 모든 것을 바꾸어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은 왕이 모든 학문을 통달하며 지식이 풍부하고 총명한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바빌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 최고 엘리트 과정에 선발됩니다. 전쟁포로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왕립 아카데미 학생이 되었으니 아마 두려움과 흥분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그 막연한 설렘과 불안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 과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문화는 다신교와 이교적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법과 점성술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입에 대는 것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달의 색깔을 통해 신들이 인간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공부한 천문학은 과학이 아니라 별의 움직임으로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이라는 거짓 종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1시간이 60분인 이유도 바빌론 사람들이 숫자 60을 마법적인 숫자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진실과 거짓, 과학과 미신이 뒤섞인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학업에 임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보다 더 큰 힘을 우리 안에 심어주십니다. 3년의 교육 과정이 끝난 후 왕은 모든 졸업생들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5세의 전쟁포로였던 소년들이 3년 만에 18세의 청년이 되어 바빌론 제국의 모든 마법사와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의 최고 자문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우등 졸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식과 문화를 배우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처럼 탁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6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십시오. 시험이 닥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내 삶에 아무런 영적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세상과 아무런 구별 없이 카멜레온처럼 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에 가기 전에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지키겠다는 경계선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배움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교육입니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리더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죽음이 시작됩니다. 잠언 18장 15절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할 때는 배울 수 없고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배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지식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얻는 정보입니다.
반면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반응하는 통찰력입니다. 지식은 책에서 얻을 수 있지만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수많은 학위를 가지고도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파탄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와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은 지식이 아닌 지혜를 통해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십시오. 뜨거운 물에 찻잎을 담근 티백을 천천히 우려내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독이 아닌 깊은 묵상을 통해 천천히 음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깊은 의미와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걱정과 근심을 되새기는 것이 염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깊이 알 때 세상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조 지폐 감별사들이 진짜 지폐를 철저히 연구함으로써 가짜를 식별해내듯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넷째, 믿음의 친구를 가장 가까이 하십시오. 다니엘이 3년간의 세뇌 교육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3명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어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은 위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항상 쉽기 때문입니다. 10년 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지금 당신이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읽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잠언 14장 7절은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교회와 소그룹, 사역에 꾸준히 연결되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생존의 필수적인 3가지 요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지지와 격려를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캠프파이어의 장작처럼 우리는 함께 모여 있을 때 뜨거운 믿음의 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떨어져 나온 장작은 금세 식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차가워졌다면 그것은 공동체와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소그룹을 통해 지지와 격려를 얻고 사역을 통해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조롱을 당할 때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을 가르쳤던 모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여러분을 조롱했던 친구들, 세상의 모든 유명인과 권력자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회의론자들과 무신론자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며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서 저의 배움과 경력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의 믿음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저도 시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뜻을 정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지식과 지혜를 모두 소중히 여기며 평생 배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반응하는 지혜를 주시고 매일 당신의 말씀에 깊이 잠겨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사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줄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굳건히 연결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혹 믿음 때문에 외롭고 공격받을 때에는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